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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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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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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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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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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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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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과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겪었던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이 노력을 했지만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라 하면 맹목적으로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늘상 하던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 기도할 때에
그것이 상달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다짐하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따라 다르고 내일따라 다른 삶의 고백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로 천마디 만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생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도 희망을 버리는 사람은 많은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 길을 가다가 돈을 버리는 사람 보셨나요? 버리는 게 아니고 흘리고 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돈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는 가차없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죽는 것이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돈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쓰레기하고 돈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신앙이 대립되는 것은 전부 물질입니다. 물질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귀중성을 또한 애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급수가 높은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참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왜 괴롭혔어요? 왜 때렸어요?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즐거운 상황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즐거운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당하고 나서 그때서 아하, 이 뜻이구나.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 있죠. 저는 위기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욥이 엄청난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전부 다 잃어버렸잖아요. 잿더미 됐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면서도 주변 여건은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까지도 그렇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부인마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배나 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걸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대로 주겠느냐고 말입니다. 이걸 못 믿어요. 우리도 지금. 돈은 죽기 살기로 쥐어주고서 버리지 않으면서도 소망은 버린다니까요. 안 그래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인간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참 목숨을 유지해 보기 위해서 별 발버둥을 다 쳐봤지만은 그러나 무기력한 상태에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마지막 지도자상이에요. 우리는 같이 휩쓸려 버려요. 지도자가 못 됩니다. 절대.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맨 머리만 굴리고 계산만 하고 이해타산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나와야 되죠. 일사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희망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버리는 거 맞습니까? 그 희망을 버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옆에 사람이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언제나 우리 앞에 오는 이 희망을 버리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믿음만큼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희망밖에 갖지를 못합니다. 이 희망이 급수가 달라요. 사람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도 느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 그러네. 어떤 사람, 그러네. 다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이 있으면은 죽어도 이 희망이 끈을 놓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저는 누가 뭐래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 그거 믿었다가 망가졌거든요. 인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고립되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야고비가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의지할 곳이 없어요.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얻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뼈저리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고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론적으로 하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서는 그 설명이 안 돼요. 느낀 만큼 나와요. 성경 말씀은. 내가 체험한 만큼 그게 나와요.
그처럼 다 가상적으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 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런 것이죠. 예? 그 강가에서 홀로 남았다는 것은 이건 더 끔찍한 겁니다. 이거는. 응? 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예? 고립된 상태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 삶이 힘듭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고 수심이 가득 차고 외로움이 그 사람을 막 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전부 강아지 한 마리씩을 딱 키워요. 왜? 말벗되기 위해서. 참. 이 모든 희망이 끊어지게 되면은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 없는 희망은 있을 수 없어요. 랜턴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요. 배터리를 새 거 끼게 되면 그 밝기가 팍 밝아집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달갑받아 앞부분만 그냥 충혈된 것처럼 불그스름하고 말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딱 뻗쳐서 줄을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배터리 약하니까 맨 사람만 봐. 이 앞에 것만 봐. 그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건 헛수고예요. 백방으로 해도. 전부 감언 이설입니다. 달콤하죠. 그거를 이겨야 돼요. 나의 소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달라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보세요, 본문에. 참,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 소망이 이제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기도할 상황입니까? 거기도 매맞고 아주 그냥 설상가상으로 또 그렇게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서 한 밤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세 한탄이 나고 원망이나 불평이 나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그게 나와야지. 그게.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그게 그림의 떡이지. 나는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상대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기 자신은 감춰놓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고.
그거 알아봐야 뭐랍니까?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응? 남의 문제 가지고 왜 그래, 뭐 때문이지? 왜 신경 써요, 왜? 어? 내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믿음을 헛된 데 쓰고 소망을 완전히 우리는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돈은 막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안 그래요? 돈 앞에서는 사죽을 못 써요. 희망 앞에서는 그냥. 이 희망이 빛이라면 내가 흑암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좋아하죠.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귀신은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별로 못 봐요. 그 귀때기 잡고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다 빛이 약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얼마만큼 내 안에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괴롭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사람은 물질의 가치가 없게 되면은 전부 그것은 외면합니다. 그 주범이 바로 나예요. 안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예? 물질 앞에서 인간은 꼼짝 못하게끔 됐어요. 물질 많은 사람 앞에서는 구슬구슬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낮잡아보고, 무시하고. 참 큰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전부 다 놀랍니다. 놀래고 겁을 먹는 것은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조폭이 여러분들 앞에서 문신을 해가지고서 다 나를 잡으려고 그럴 때 뒤에서 그보다 센 권력으로나 모든 센 사람이 다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달라요. 그게 없으면 완전히 잡혀서 겁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덜컥 겁을 먹어요. 왜 겁을 먹어요? 왜?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 알아, 알기는. 알면 뭐래요? 써먹을 줄 모르는데.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훈련을 이제 시켰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들을 딱 데리고서 이제 또라이 하나 데리고 딱 방에다 집어넣어서 기가 부르는 소리가 나요. 막. 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기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시켜보면 다 나와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뭐. 그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과 소망은 바늘과 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탁 뚫어놓게 되면은 실은 거기에 따라가서 한 땀 한 땀 꿰매서 완성품을 만들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이 없이 소망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뻥튀기처럼 그냥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치는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안 쳐요. 큰 소리 칠 때가 또 따로 있어요. 아무 때나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아, 저 사람은 어떤 분이다. 이걸 느끼게 해줘요. 내가 입 벌려서 피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피하랍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피하는 예수님이 해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안 그래요? 야고비가 야복강가에서 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와서 이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삿발을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또다시 이걸 놓쳐서 고독을 씹는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들으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끈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C급을 한 만큼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하고 말아요. 당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이것들이 피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백발백중 겁을 먹고 당해.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거기서 평생 동안 달랑달랑하다 끝나요. 왜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이 말이죠. 잡히니까 그래. 잡히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참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수많은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예?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힘이 들고 또는 어렵게 느끼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 포기합니다. 성경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는 뭐 하나를 딱 훈련해서 그거를 못한다고 넘어가지 않고 이제 할 때까지 훈련시킬 겁니다. 이제는. 예, 이제 단계가 달라져야 되죠. 예.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해라. 이게 이제 강권적인 훈련이에요. 이제. 단계가 달라져. 이제. 예. 그래서 마스터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훈련 받아도 그게 안 돼요. 상황 따라서 느끼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을 시킬 때 보면은 전체를 다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에 훈련 받다가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책임을 지고서 같이 부축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낙오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져 버려요.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 안 되냐고요? 왜? 예?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안 되죠. 내가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그럼 뭐로 믿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는데도 대단하네.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건 맨날 막 죽을 싸이고 저 되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극복해서 날 봐라.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은 다르더라 진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인데도 까딱없이 해결하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머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이건 다 낡아 빠졌어요. 이거 굴리면 안 돼요. 이제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왜 포기를 하느냐?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계산대로 살아요. 자기 계산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됩니까 그게? 그 한두 번 해보고서 안 되면 딱 버려야 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게 뭐예요? 중독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중독성이에요. 그게 습관성이라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야지요.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하루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 징징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앞에서 꼼짝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즐겁고 또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 기회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 쳐보세요. 그것은 화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감당이 중요한 거예요. 감당.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벌써 보상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라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걸 주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걸 넘기야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맨 그 사이에서 맥을 못 주니까 무기력해지죠. 원망만 나오죠. 불평만 나오죠.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이 됩니까?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다 감사.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이 감사 무시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옛날 수도 펌프를 보게 되면은 미련한 사람은요 그걸 자꾸 펌프질만 해. 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거기다 내가 한 바가지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돼. 예? 그게 감사의 원리야. 그냥 소리만 열어.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지쳐버려.
돈부까지 망가져.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 필요해서 물 한 바가지 탁 해서 마중물 붓고서 딱 하게 되면 벌써 탁 물이 펄펄 나오는데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붙잡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없어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를 포착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거 참 지쳐서 못 살아요. 언제나 기회를 잃고 후회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알잖아요.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입 벌려서 막 설명해서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딱 보면 아는 건데 다. 이제는 사람들의 이 수준이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제는 말로 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별소리 다 해보세요. 까딱도 안 해요. 나 혼자만 하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죠. 응? 돈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도 희망을 버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응?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바로 알게 되면은 자각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모르게 되면은 이유를 제기하지요. 자꾸 조건을 따지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나타나는데 말한다고 이게 덮어지고 말한다고 이게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돈을 버릴지라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은 믿음만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큼 마음껏 붙들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